오늘 본문에서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은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연못은 그 어떤 연꽃이 피어 있는 못을 연못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물, 못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못인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준비는 안 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그곳에 이제 물을 가지고 성전에 어떤 그 필요한 물로도 사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정확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근거로 들면 그 끝에 양의 문이 이제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의 문이 있는데, 양을 어떤 씻기는 장소로도 쓰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이 그 히브리어로 여기는 이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원은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에요. 그냥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쓰였다고 알잖아요. 근데 아람어로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촌격인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궁휼, 자비, 어떤 그 인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거는 궁휼의 집, 뭐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곳에 누가 모여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아주 가득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나 있대요. 근데 행각이 엄청 큰 행각인데 그게 5개나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가끔 옵니다. 가끔 와서 그 물을 탁 건드리면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병을 가진 뭐 이렇게 좀 만성 질환이나 어떤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시원이가 이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온몸이 찌뿌둥하대요. 뻐근하대요. 그래서 오늘 왜 뻐근하지? 그래서 바깥에 딱 나와 보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내가 이래서 몸이 뻐근하구나 그래요. 그 조그만 애가, 저 나이 때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저희 나이 때 돼야 아는데, 근데 오늘도 비가 막 오잖아요. 날씨가 이래서 내가 뻐근한 거구나. 보니까 날씨가 이래서 뻐근한 게 아니라 잠을 늦게 자서 뻐근한 거예요. 잠을 일찍 자면 됩니다. 베데스다 못에 안 가도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궁휼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곳은 궁휼의 집이지만 조금 덜 아픈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성한 사람만, 물이 다 움직일 때 정말 물이 움직여서 그 안에서 치료받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전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조금 성한 사람들, 더 건장한 사람들, 아픈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달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궁휼이 있을까요? 궁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궁휼이 있다면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치료의 기회가 있어야 궁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휼이 없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들이 오늘 쭉 펼쳐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가장 고통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루 지나서 고치시면 아무 일 없고 신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치료를 해 주실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신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의 사역은, 그 핵심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어디에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그 집에 38해나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문제는 병든 몸이 아니라 자신을 치료해 줄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줄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해결해 줄 유일한 대상이 38년 동안 기다려준 베데스다 못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언가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오랫동안 내가 무엇을 붙들었냐,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오랫동안 내가 구원을 기다려온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하거나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만이 나의 길이라고 붙들었던 그것이 온전한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면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헛발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보니까 헛발질을 많이 해요. 헛발질을 막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사료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통했거든요. 근데 딱 잠가놨어요. 잠가놨는데도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기 가서 치료받는 걸 보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나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실 그 유일한 분, 그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병, 가장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가장 중한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병, 아까 저희가 찬양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궁유를 너무나 구하지만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건요, 38년 전에도 똑같이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 몸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 질병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군가 자리를 펴줘서 거기에 누워서 엉뚱한 데만 바라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 가지 동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고 아시는 분, 보시고 아셨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그 문제의 시선을 돌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에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엉뚱한 잘못된 어떤 그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이 아닌 그 사람의 문제에, 그 사람의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현재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의 세월을 겪었는지 그 기간을 쭉 훑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네가 살았느냐,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네가 지내고 있었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요,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의 문제는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을 수도 있고 슬픔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에서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이 생명을 왜 살려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냐? 이것이 너에게는 영적인 가장 큰 질병이란다. 오랜 세월 네가 기도의 시간을 쉬었구나.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않았구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않는 그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이 시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심는 교회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떨쳐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아픔, 그 아픔을 드러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야 할 그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너의 지금 현실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를 치료해 줄 유일한 대상이 나인 것을 너는 아느냐? 네가 가고자 하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싶었던 저 못이 너를 치료해 주는 그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나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나는 치유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요. 나는 아픈 것이 없는데요. 나는 멀쩡한데요. 낫고자 하느냐?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가 궁일이 여길 주님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궁일이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궁일이 여겨 주시는 분은 그 베데스다 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조금 더 가벼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처음으로 내가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거 자체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긍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넓은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그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 헛된 소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구원에는요, 긍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 저 사람에게 누가 왔네? 그런데 헛소리를 하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가 뭔데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은 뭐지? 저 물에 38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한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이 치료하실 유일한 대상임을 사람들은 몰라도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곳에요,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결국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헛된 희망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가 함께, 모든 사람이 갖던 그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어떤 그런 동기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이 사람도, 그 38년 된 병자도 아직도 그곳에
미래를 두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경쟁이 있는 곳. 정말 그곳에 가야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작은 소망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허튼 곳에 내가 소망을 두면요, 그 소망은 아무리 큰 소망이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점점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00% 예수님께서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이 병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38년 동안 깔고 앉았었던,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요, 38년 동안 기다려온 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 병에서 놓여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요, 이르시되 이거는 가라사, 옛날 성경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동영상을 발견했는데 가라사대 뭐 손을 들어요. 그러면 뭐 아이들이 손을 들고 막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뭐냐? 잡아서 일으키시는 방법. 열병 환자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 금 할 때 어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달리다 금,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으키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말끔히 씻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고통받는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달리다 금 소녀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말씀이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심는 교회에 가장 큰 정체성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게 되잖아요. 그 읊조리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 들리면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암송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예배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5절씩 10절씩 한번 암송을 점검하잖아요. 앞에 있으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맨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쓰잖아요. 깨닫는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묵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바깥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무기, 내 안에 있는 무기. 암송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플로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닿았어요? 이 38년 동안 앓은 병자에게 닿았습니다. 그런데요, 38년 동안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걸어가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것은 지금 당장 그 치유하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어떤 그 고통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료의 능력은 그냥 한 번 낫고 예전처럼 또 아픈 그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이후에 네가 그 질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순간 치료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자리를 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물건을 드는 건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님은 아이들의 그 살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자녀를 한 8년 동안 낳지 못한,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신 그런 분이,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자녀가 옆에 있으면 늘 볼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8년 동안, 벌써 이제 1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자녀가 없다면 한 20년 이상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나 자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손을 만져주고 어떤 그 스킨십을 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까지 치유하시고 그 미래에도 더 이상 이런 아픔이 겪지 않을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 위협받는 그런 어떤 그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그 내가 누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긍휼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 18절 오늘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여겨서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이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께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닌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닌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그곳에 가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도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이제 처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대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은 죽이는 시간이 아니야.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야.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데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셨어.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평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아요. 만나를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평일에는요, 만나를 더 거두거나 남기면 평일에는 썩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썩지 않는 유일한 날이 있어요.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날. 그건 뭐예요? 안식일은요,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어서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치유뿐만 아니라 회복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안식일의 기본 정신, 그 정신이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주일이나 똑같은, 생명을 살린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세상에 남기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긍휼과 사랑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말씀 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